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핍박자의 기질은, 핍박하는 마귀 사탄의 기질은 어떠냐. 우리는 봤을 때에 빼앗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빼앗고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쫓아낸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 죽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려는 아주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뒤에 보게 되면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모든 도움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와서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그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힘들어할 때에 그들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해야만이 바로 저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이런 것을 사람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무엇이든지 역사할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할 때에 나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또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영원히 파면에 빠지도록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몇 년도에 그래 할지 몇 살에 그래 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나고 보게 되면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꼭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 있을 때 금방 자빠지고 어려움 있으면 서로 막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었는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전부 다 갚아버린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 실망하고 밀고 앉는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더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는데, 우리만도 못하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때로는 안 도움 같이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아시죠?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 어려운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길은 바로 이게 변함없는 도우시는 걸 봤을 때 마길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도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도울 수 있느냐? 그는 안지병입니다. 이제 그를 얻고 가다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왔어요. 이렇게 했던 마길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그 밥상에 항상 이 무비보셋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는 전에는 무비보셋을 도왔고 이제는 바로 다윗을 도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마길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길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만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막아준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죽었다 해서 그 자손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었던 마길에게 바로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길에게 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 바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길은 어려움 없고 시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돕고 돕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때로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정말 무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시키겠다. 네가 거기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너희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라고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 있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만물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모든 만물은 내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령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가면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또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뭐 이렇게 뭐 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도운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은 그들이 말로만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고 확실한 실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렙다 가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도움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렙다 가부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얘기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전혀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먹을 곳이 없는데 지금 진짜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의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이외에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끌어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 이제 내일 한 끼만 먹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갔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가니까 사렙다 가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고 가지고 이제 뭔가면 하루 끼만 먹고 이제 모자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죽을 판인데 와서 그것을 달라 합니다. 그걸 나한테 먼저 갖다 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으면 상상이 될 소리입니까? 예? 예. 앞을 봅시다.
상상이 안 될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렙다 가부에게 얘기하니까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하시더라. 그러니 그렇게 하라. 하니까 사렙다 가부가 진짜 가서 먼저 구워서 이제 누구한테 먼저 줬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먼저 갔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밀가루든지 밀가루가 가루든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줬습니다. 기름도 계속 주어졌고요. 언제까지? 다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일 때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세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게도 풍성해서 남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확합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고파하고 때로는 뭐 먹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고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며칠 을 보내서 고기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주 험난하고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활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소년이 자기의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다 배고파하고 있는데 자기도 배고프다 이거죠. 욕심을 채리고 안 줬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인가 그 소위 말하면 소재를 가지고 와야 거기에 권능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정말 변함이 없는 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것이 자꾸만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나중에 뭐 5,000명을 먹이고도 뭐요? 12광균이 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도 뭐 그렇게 합니까? 꼭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우리가 풍성을 누리고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풍성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비교 안 되죠. 보리고개 때 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실상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만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힘든 그 시대에 바로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
그 당시에 누구지요? 그때 아주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한국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천몇 명이. 근데 그 사람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면 그 사람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철수하지 마십시오. 지원하십시오. 그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철수하지 안 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인간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가르치도 않았고요. 근데 미국의 역사에 그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 그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이런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배가 고파서 이제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큰 것들을 이루니까 큰 것은 우리가 못 보고 작은 것은 자꾸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도 내가 참새도 내가 한 마디 떨어지게 하는 것도 내가 명령 없이는 안 떨어진다. 들풀도 전부 다 내가 길을 내고 있다. 너희들은 바로 이 참새보다 들풀보다 훨씬 비교가 되느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적극적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동정하듯이 도운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동료들의 그 앞장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입장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은 준비해 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그릇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준비해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그에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바로 마귀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에 최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니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자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곳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되었으니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 말고 가자. 가보니까 뭐 준비해놓은 게 뭐 있어? 갑자기 그에게 되돌아서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예? 그리고 칼을 빼려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칼을 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뒤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뿔이 걸려서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양을 대신 잡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같이 걸어가던 사람 중에 어떤 종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다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둘이서 내려오겠다.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자기 이삭을 다 바치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네 후손을 뭐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다시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살아서 올 것이다. 누구가? 이삭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본다면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져올 거 없죠. 그러나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건 여러분이 생을 주님께 다 맡깁시다.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서로 우리가 다투고 싸울 필요 없어.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